1절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산달하게 하소서.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고난당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제를 보시게 되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자신의 문제 가운데 쌓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론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술을 의지한다든지 약물을 의지한다든지 쾌락으로 자신의 몸을 방임한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체념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이렇게 보게 되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그 생명의 그 끝이 보이는 절망적인 그 순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을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속히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들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이 기도를 하게 될 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것 같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답답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는 것이죠. 시인은요, 자신의 그 긴박한 문제,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자신이 생각할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것만 같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 자리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향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 3절부터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기같이 소멸할 것처럼 내 삶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라고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그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지금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이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식욕을 잃어버리고 풀같이 시들어가고 있다. 5절에서는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살이 뼈에 붙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그러니까 그가 보는 모든 그 외로워 보이고 그리고 힘들어 보이는 그 대상을 자신에게 이입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내 주변에는 다 나를 비방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종일 비방하고 대항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그 수명이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인이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시인이 자신이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내가 사명자로서 아직도 내가 사역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 자신의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가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인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상황이 꽤나 심각한 상황처럼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에서 이 11절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시인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내 날이, 내 뼈가, 내 마음이, 그리고 나는 광야에 내가 밤을 새우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또 내 날이, 내가,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인이 지금 엄청난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의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이 질병일 수도 있죠.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시인이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상태에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나오고 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매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문제로부터 차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나올 수도 없었던 이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이삭과 야곱과 계속해서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이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대적들과의 그 전쟁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고 큰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게 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하신 분으로서 다시 그 포로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고토로 불러주시고 그 고토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문제에서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주에 대한 그 기억이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형편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다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충만히 임하지 않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열방 가운데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은 가운데 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시인은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그 충만케 되는 이 문제를 놓고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온 땅이 우리 하나님을 섬길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 그 시인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28절입니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처음에 이 3절부터 시작해서 이 11절까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면 11절부터는 그 주제가 이 주어가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던 이 시인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고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20대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A4 용지에 빼곡히 기도 제목을 적어서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던 것이죠. 하루 이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계속 이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게 되자 오늘까지만 기도하고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그다음에 모든 것에 부유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안고 있는 그런 불의와 부정부패 그리고 사건 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그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내가 더 깨워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들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지 못해서 이런 사회에 그런 병폐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소리가 저의 탄식이 되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남북한이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나의 어떤 기도 부족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데 기도하는 그 영혼들의 이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이런 분단의 아픔의 역사가 오래되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래도록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써놨던 그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순간 그것들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모든 것에 부여하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의 시작은, 기도의 시작은 내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우리 경험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을 섬기며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되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둘째, 기도의 중심 내용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혹은 그 마음을 얻고자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타인의 말에 함부로 끼어들거나 회방을 놓지 않게 하시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 내 자신을 돌아보아 흠과 티가 없는지 살피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